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는데요, 숨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숨지 맙시다. 네, 숨지 마세요. 도망치지도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쳐도 안 됩니다. 오늘은 주말 연속극 요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라라는 이 명령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무슨 개인적인 이익, 손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힘들까 봐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이랑은 다릅니다. 요나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 자기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신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결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돛을 달고 항구로부터 서서히 큰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요나는 아예 배의 맨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이 온전히 요나 혼자만 어떤 공간 속에 정말 숨어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절에 보면은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든지라, 이 표현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나온 곳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바로 그때 썼던 말이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하룻밤 정도 곤히 떨어져서 자는, 그래서 자기 의지로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다시 깨는 그러한 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의식불명 상태로 깊은 최면이나 마취의 상태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는 깨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잠이 들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정신적인 어떤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다. 남자들에게도 어떤 그런 신데렐라 병이 있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잠에 빠질 수도 있다. 아마 요나는 그런 케이스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혀 세상 모르고 깊은 최면에 걸린 듯한 잠에 빠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단절된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단절되고 영적으로도 단절되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숨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전쟁이 터져도 요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깊이 제대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현실, 갈등, 괴로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더니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탄 배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스토리의 이제 처음 시작인데, 이 4절에 보면 그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아예 처음부터 밝혀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의 거대한 힘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거대한 힘들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특히 이 바다의 흉용함,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바다를 아주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오스, 이 혼돈의 세력, 그러면 바다의 이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을 야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그 위에서 부는 바람과 큰 폭풍, 모두 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이 4절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큰 바람, 큰 폭풍, 큰 바다 모두 다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보다, 큰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폭풍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유 있는 폭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것도 선지자, 이 요나의 도망자의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 불순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개입과 이 폭풍 가운데에 이 위험한 뱃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갑자기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폭풍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사공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 종류는 요나의 반응입니다. 먼저 사공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사공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자기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줄 거라고 믿는 그 개인의 신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배는 이 팔레스타인의 욥바를 떠나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 유럽의 끝, 바로 서바나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가는 국제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크루즈 배처럼 오늘날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탔을 것이고 이 위기 가운데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사를 먼저 찾고, 어떤 분들은 은행으로 뛰어가서 돈을 먼저 찾고, 어떤 분들은 얼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어떤 분들은 얼른 자식한테 전화해서 네가 나를 좀 어떻게 도와라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친구가 검사인데 얼른 글로 쫓아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실력 있는 변호사 좀 찾아봐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첫 번째로 재난 앞에서 구하는 대상은 누군가? 그런데 사공들의 그러한 자기의 신을 각각 불러서 찾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더 분주하게 바쁘게 이 문제를, 이 폭풍을 대처해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돛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막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화물들을, 이 물건들을 적재하고 있는 것은 이건 배가 침몰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빨리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야 이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물건들이었을까요?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영차 막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바쁘게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역선에 실린 화물들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승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지켜내야 봉급받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그냥 아낌없이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물건 보따리 하나 더 챙겨보려고 그걸 붙잡고 못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건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해 보면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공들도 정말 배가 깨어질 단계에 오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은 다 잃어도 생명은 살아야 되겠다. 선택을 잘했죠? 끝까지 물건을 지키겠다고 했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배 밑까지 들어가서 배 밑에 감추어진 물건까지도 물건이란 물건은 다 찾아내서 밖에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물건 뒤쪽에서 한 인간을 발견했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이 와중에 잠을 자는 친구가 있을 수 있냐고요. 그것도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그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발견됐어요. 그렇게 큰 바람 소리, 큰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충격과 흔들림, 사공들의 부르짖음, 모든 물건들을 다 끌어내 바다에 던지는 그 혼란의 시간 동안 까딱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과정이 적어도 몇 시간은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들의 그 목숨을 건 사투, 그렇게 바쁘게 부르짖고 몸으로 행동하고 하는 그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이 요나의 반응, 두 가지를 분명히 본문은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정말 깊은 곳에, 정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찾을 수 없는 세계 속에 자기 나름대로는 꼭꼭 숨었습니다. 현실로부터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요나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곳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땅 밑으로 수월로 꺼져도 거기에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고 꼭꼭 숨어있는 요나에게 사공들을 보내어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요나를 발견한 선장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요나에게 딱 두 마디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리얼합니다. How can you sleep? How can you sleep?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어? 세상에. 옆에 사람 좀 깨워보셔봐. How can you sleep? 그리고 get up and call on your God. 하나님에게 좀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요나는 이 외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이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얼마나 요나는 깜짝 놀랐겠습니까? 난리 법석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놀라기는 했어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퍼뜩 한순간에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쳤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서 벌 주시는구나. 그런데 한순간에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바다의 폭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꼭 뭐 내가 이렇다고 폭풍이 일어나나? 뭐 이러다 또 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굳이 뭐 꼭 내 죄 때문에 이랬다고 내가 드러내서 말할 건 뭐가 있어? 두고 보자.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자, 요나는 잠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요나는 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배에 탄 사공들이 분명히 이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신에게 분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신이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나가 그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게 하셨을까요? 야 요나, 너 꼭꼭 숨었었는데 내가 폭풍으로 너를 가로막고 사공들을 보내서 너를 찾아내고 너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도 너 자신은 부인하고 지금 있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었어. 너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지. 어디로 숨을래? 네가 잘못했다는 거 다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자 사공들은 급히 묻습니다. 야 너는 누구냐? 어떤 놈이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어느 민족이며 너는 네 직업이 뭐며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실을 짓고 하렸다. 그러니까 요나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여차저차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이 배를 탔다가 지금 이렇게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요나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체념한 듯 단념한 듯 솔직하게 자기가 누구이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공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부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배는 더 흔들리고 폭풍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공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제와 책임이 있다라고 자백한 요나에게 묻습니다. 야, 네 신이니까 네가 한번 해결책을 말해봐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요나가 담대하게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온 폭풍이니까 나만 처벌하면 아마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공들 앞에 말했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요나의 말대로 행동대로 하면 이 사공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이 사공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등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사공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한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이었을까? 아니면 요나가 생각한 해결책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 배를 가로막으신 건 요나를 죽이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요나의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폭풍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면 이것은 요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폭풍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서, 다시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다시스가 아니라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하신 것은 회개이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또 선택합니다. 요나는 회개가 아닌 죽음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요나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강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폭풍으로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쫓아오시겠습니까? 내가 배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꼭꼭 숨었는데도 이렇게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창피를 주고 이렇게 나를 하시겠습니까? 나 차라리 바닷속에 빠질랍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끝까지 결정하려고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됐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 암흑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풍은 요나가 계획했던 다시스로 가는 모든 계획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닷속에 빠진 요나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사공들은 이 폭풍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것이, 처음에는 각자의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변했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한 인간이 있었으니, 끝까지 입을 다물고 꿀꺽꿀꺽 바닷물을 마시면서까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요나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씩씩하다고요, 정직하다고요, 훌륭하다고요, 대담하다고요, 그런 요나 닮지 마십시오. 배우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꾸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꺾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암흑의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바로 이 요나의 불순종, 바로 이 요나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폭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들이 닥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죠.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폭풍을 만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 때문에 만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폭풍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만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부주의 때문에 만난 그런 폭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 폭풍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난이고 위기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바다의 폭풍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지해 봐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폭풍 속에 나를 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요나와 같은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내가 한강 다리에서 내려가면, 뛰어내리면 끝나겠지, 내가 던져지면 끝나겠지. 아니요, 그 폭풍의 의미는 당신을 던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당신을 던지는 건 맞는데 그것은 바다에 던지고 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시려고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폭풍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네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를 고백한 다윗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를 쫓아올 것이다.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땅 끝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하늘 위로 올라가든지 수월에 내려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찾으시고 부르셔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떠날 수가 없노라. 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요나의 운명은 요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힘쓰면 뭐가 해결되고 내가 조금 약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어느 때는 회피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평생토록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을지언정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머루랑 다래랑 먹으며 청산에 나홀로 독야청청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깊은 산 속에서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쟁이 나든지 핵무기를 쏘든지 아무 상관없고, 한때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고, 가족도 뭐고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뭐 사명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원한 샘물 한 모금 떠마시고 옆에 있는 푸성기 한 입 먹고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을 때, 아무것도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때 열심히 일도 했고 애국심도 가지고 사회에도 참여해봤고, 과거에는 한때 하나님도 잘 믿고 봉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숨을 수 있어도, 세상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있어도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산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깊은 바다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배 밑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을 만난 것 같아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위험하고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폭풍처럼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폭풍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오시면,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백성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요 스스로 깨어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불러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드셔도 우리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깨워도 그래도 여전히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